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9쪽에 있습니다. 319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5살 꼬마 아이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엄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가슴을 부숴버리고 싶어. 그러니까 5살 꼬마 아이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엄마한테 달려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가슴을 부숴버리고 싶어. 여러분 그 말을 듣는다면 무슨 말을 아이에게 해주고 싶으신가요? 반응은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엄마 가슴을 부숴버리겠다고? 이 나쁜 놈, 이 나쁜 녀석.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엄마가 혼내줄 거야. 맴매해야 되겠네? 회초리로 꼬마아이를 때려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죠? 아이가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그러다 나쁜 아이가 될까봐 그런 미래에 나쁜 인생을 망칠 수도 있으니까 걱정이 돼서 그럴 수도 있겠죠? 좀 교양 있는 엄마는 이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아가, 우리 아기가, 우리 아들이 그런 말 하면 못 쓰는데 못 써요. 그러면 엄마가 아야 하겠지. 다음부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죠? 좀 교양 있는 엄마일 거예요. 근데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아이에 대한 마음은 없다라는 거죠. 아이의 입장에 서 있지 않아요. 아이를 공감하는 엄마는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우리 아기가 왜 그런 말을 할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왜 그런 말을 할까? 물어봐야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엄마 가슴을 부셔버리고 싶어? 왜 어떤 마음이 든 거야? 이렇게 묻는 거죠. 엄마 가슴 안에 무엇가 들었는지 보고 싶어요.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엄마 가슴을 부숴버리고 싶다는 그 아기의 말은 정말 엄마 가슴에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해서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 엄마 가슴에 뭐가 있을 것 같아? 밥하고 물하고 하트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엄마의 그 따뜻한 사랑, 엄마의 그 따뜻한 눈빛을 받고 정말 엄마 가슴이 궁금했던 거예요. 아기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정말 엄마의 가슴에 뭐가 들었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우리는 말만 듣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쁜 아이가 되면 어떡하지?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데 엄마를 부셔버리겠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가 큰일 날 아이가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를 꼽으라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를 꼽으라면 저는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를 꼽고 싶습니다. 로마 백부장 이야기. 참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의아해요. 그래서 궁금증이 유발이 돼요. 궁금해요. 정말 로마 백부장은 어떻게 그 종을 도울 수 있었을까? 그 종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요. 근데 그 종을 살리겠다 그러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요. 근데 못 찾아가죠. 사람을 보내요. 유대 장로들을 보내요. 유대 장로들이 와서 그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이 지역을 통치하는 이 지역에 로마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종이 하인이 병이 들어 죽어갑니다. 그러니 예수 당신께서 가서 좀 고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달이 걸러서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죠. 죽어가는 종 때문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진짜 무릎을 꿇은 건 아니에요. 근데 마음으로는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누구에게요? 유대 장로들에게. 나는 로마 사람이에요. 나는 백부장이에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근데 그 종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거죠. 무릎을 꿇은 거예요. 장로들에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요? 젊은 청년, 젊은 예수에게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죠. 나 좀 도와달라라는 거죠. 그것도 누구예요? 내 가족이 아니잖아요. 내 부모도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뭐 내가 목숨을 나눈 절친도 아니잖아요. 내 생명을 구해준 은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종을, 민족이 다르잖아요. 내가 지배하는 종이, 내가 부리는 종이고 노예잖아요. 근데 그 종을 위해서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설령 생명의 은인이라 하더라도, 내 절친이라 하더라도, 내 가족이라 하더라도 젊은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거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정말 로마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길래 자기 민족도 아닌데 자기 가족도 아닌데 하인을 위해서, 종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텍스트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짐작해 볼 수는 있어요. 로마 사람이에요. 근데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었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거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아요. 근데 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죠? 그의 집으로 가요.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집에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거를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럼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주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정말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해당도 주어주고 예수님을 키리오스라고, 주님이라고, 로드라고 표현하는 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자신의 종을 위해서 무릎을 꿇는다? 여러분, 그래도 쉬울까요? 그래도 답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는다고 다 하나요? 믿는다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제사장도 못하고 레위인도 못하고, 그죠? 믿는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간원 보세요.
율법도 알고 어려서부터 그죠? 신앙생활하고 예배도 드리고 계명도 지키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재산 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못하잖아요. 여러분 믿는다고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믿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로마 백부장은 종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마음이 뭘까? 공감이라는 겁니다. 공감. 백부장은 내가 아닌 타인, 타자의 아픔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타인의 고통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고통을 함께 해요. 그 고통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공감은 바로 그런 거예요. 타인의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을 공유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공감이에요. 여러분, 우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우린 주인공과 오버랩이 돼요. 그죠? 마치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드라마를 봐요. 그래서 주인공과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해요. 막 악당이, 그죠? 악당이 막 주인공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막 분노해요. 화도 내요. 그죠? 왜 그래요? 우린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거잖아요. 나와 무관해요.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야기예요. 드라마예요. 영화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드라마를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과 똑같은 감정을 느껴요. 왜 그래요? 공감하기 때문인 거죠. 뭐라 그래요? 문학적 용어로는 감정이입이라 그런 거예요. 감정이 이입된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이 나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감정을, 주인공의 감정을 슬플 때 슬픔을 느끼고, 기쁠 때 기쁨을 느끼고, 아플 때 아파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죠. 아프니?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감정이입이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감정이 교류한다라는 거예요. 교류. 이게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니까. 내가 그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의 느낌이, 감정이 느껴지는 거죠. 감정이 이입됐다라는 것은 감정이 그 사람과 내가 감정을 교류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공감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제가 사도라는 영화를 보고 참 많이 울었어요. 영화를 보는 내내 울었어요. 그냥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흘러내려요. 그냥 막 눈물이 흘러내리더라고요. 뭐요? 다 아시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잖아요. 디즈 속에 가둬놓고 결국 굶어 죽잖아요. 아, 그게 너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그냥 슬프더라고요. 그냥.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아버지. 아버지에 저항할 수밖에 없는 아들의 입장, 그 상황. 결국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고 아들에게 사도라는 칭호를 내립니다. 생각할 사, 슬퍼할 도. 너를 생각하며 슬퍼한다. 라고 이름을 지어요. 아, 지금도 막 울먹울먹 하는데. 여러분, 왜 이 비극이 일어났어요?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가장 비참한 이야기예요. 왜 이 비극이 일어났어요? 한마디로 하면 공감이 없었기 때문에요. 아버지는 아버지 입장만 있었어요. 아버지는 내 아들이 성군이 되기를 바랬어요. 왜요? 자기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첩의 자식이고. 살아남기 위해서 훌륭한 왕이 되어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픔을, 내 슬픔을 아들에게도 물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성군이 되기 위해서는 영재가 돼야 되는 거죠. 공부도 잘해야 되는 거죠. 뭐든지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은 막 다그치는 거죠. 근데 아들은 어때요? 뭐 다 잘할 수 있나요? 조금만 실수하고 잘못하면 아버지의 책망과 비난과 훈육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 한 번, 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 번, 아버지의 따뜻한 관심 한 번 못 받은 거죠. 결국 미쳐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영화를 볼 때 아버지의 아들의 상황과 그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린 영화를 보고 이렇게 끝나버릴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 있어?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감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과 일터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공감이 없다면 그 사람에 대한 입장과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어떤 하는 그냥 예로 들어본다면 한 성도가 주일에 빠졌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먼저 드셔요? 어떻게 주일을 빠질 수 있어? 이렇게 되죠. 어떻게 주일에 예배를 안 드릴 수 있어? 우린 먼저 이 생각이 들어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그것도 뭐요? 죄송합니다. 장로가, 권사가. 아니 장로가 돼가지고, 아니 권사가 돼가지고. 저희 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로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죠. 이 생각이 먼저 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상담 공부하면서 참 어려웠던 게 그거예요. 분명히 아니 아들이 마약을 해요. 가출을 해서 비행을 저질러요. 엄마 아빠한테 대들고 막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죠. 엄마가 어떻게 했는데 아빠가 어떻게 했는데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딸이 유부남과 바람이 나서 자식을 낳았어요. 상담 받으러 왔어요. 힘들다고 슬프다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유부남이야? 그것도 왜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제 와서 이러냐? 여러분 이런 생각 먼저 들잖아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상담에서 상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인관계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디가 됐든 간에 우리는 먼저 그 생각을 떠오른다라는 거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한다라는 거죠. 그 마음에 뭐예요?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한 공감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죠. 주일에 성도가 교회에 안 나왔어요.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릴 수 있어? 어떻게 주일을 성수하지 않을 수 있어? 라가 아니라 뭐예요? 궁금해야 되는 거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왜? 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없었다면, 그 자리에 없었다면, 그 사람이 그러한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이 그러한 행동을 하고 그러한 말을 했다면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뭐예요? 궁금해해야 돼요. 궁금해해야 돼요. 아까 마치 5살 꼬마의 엄마처럼 궁금해해야 돼요. 왜 이 말을 하지? 왜 이 성도가 주일에 나오지 못했지? 혹시 병이라도 났나? 사고라도 났나?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안 좋은 일이 생겼나? 궁금해해야 돼요. 그리고 뭐야? 관심을 갖고 찾아가야 되는 거죠. 아니면 만나든지 아니면 전화를 하든지. 누구누구 성도님,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야? 오늘 얼굴을 못 봤는데 오늘 예배를 못 드린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어요?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를 하겠죠. 이런 일이 있었노라고, 저랬노라고, 요랬노라고. 그렇죠? 그랬군요. 그랬구나. 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공감이에요, 여러분. 우린 근데 그 말이 참 어려워. 그럴 수 있구나. 이 말을 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삶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될 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겐 그게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삶이 힘들다 그래서 상담받으러 온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 그 치유의 원인이, 치유의 힘이 뭔지 아세요? 공감이라는 거예요. 공감. 여러분, 공감은 그 사람이 나를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주고 긍정해주고 타당해주고 수용해 줬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치료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면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이 못난 놈아, 이 못난 놈아.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내가 그걸 하지 말라 그랬지. 매일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 민족을 따지고 자기 체면을 따지고 어떤 자신의 지위를 따지면 종을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하는 거죠. 내 체면을 생각하는데, 내가 로마의 백부장인데 내가 이 하찮은 종 때문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 돼? 나와 민족도 다르고 같은 민족도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와 생각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해서 내가 무릎을 꿇어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공감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내 판단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 삶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 삶을 뛰어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내 삶의 자리에 있으면서, 내 자리를 지키면서, 내 직급을 지키면서, 내 권력과 힘을 지키면서 너 왜 그랬니? 사랑라고가 안 된다라는 거죠. 넘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무조건적 긍정적 수용이에요. 마치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becoming person 이라고 합니다. becoming person.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공감, 이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주님이 뭐요? 하늘 보좌를 버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신분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 자리, 그 보좌, 그 신분, 그 자리가 보장하는 모든 삶, 그 기득권, 그 권력, 영광을 내려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인간이 됐대요. 사람이 됐대요. 여러분,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7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신이,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공감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게 공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속, 그 감정 속으로 들어가는 게 공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도 몰라주는데, 내 마음도 알아주지 않은데,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프고 괴로운지도 모르는데,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교회 한번 가자고? 그럼 가겠어요? 믿겠어요? 아니죠. 안 되는 거죠. 조금도 나를 이해해 주거나 받아주거나 수용해 주는 마음이, 느낌이 느껴지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이에요? 무슨 교회가 무슨 예배냐라는.
여러분, 주님은 하늘 보좌와 영광을 버리셨잖아요. 왜요? 그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받을 그 영광을 위해서, 그 권력을 위해서, 그 보좌를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 주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그 보좌와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왔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계, 그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잖아요. 파괴해 버렸잖아요. 정말 죄와 악과 그 죄가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온갖 불의와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 온갖 죄라는 죄는 다 지은 사람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 근데 그런 자들을 위해서 보좌를 버려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영광을 버려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인간이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그래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그래야 서로가 사랑할 수 있대요. 한 마음이 될 수 있대요. 한 뜻을 이룰 수 있고.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설 수 있대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아마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했던 심정 같아요. 나를 비워야 되잖아요. 나를 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려가야 돼요. 낮은 곳으로. 그것도 어떤 곳이요?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자기를 비워야 돼요. 자기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게 여러분 쉬운가요? 사람들은 속성은 올라가려고 하죠. 한 자리라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만 있다면 올라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권력 지향이죠. 철학자들은 인간이란 존재를 힘의 존재로 봐요. 권력 의지, 권력을 추구하는 존재, 힘을 추구하는 존재,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인간이 자기를 낮춘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 여러분, 이게 쉬워요? 절대 안 쉽습니다. 어떻게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지, 어떻게든 자기를 포장해서 더 크게 과시하려고 하지, 어떻게든 자기를 그저 PR 홍보해서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하지 절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버린다? 내 마음을 비운다? 그래서 내려간다? 그 사람이 된다? 여러분, 그곳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사랑이 있고 그걸 할 수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감하지 못하면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땐 공감이 되는데 왜 우린 가정에서 공감이 안 될까요? 왜 우리는 그 주인공,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주인공이 아파할 때 아파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는데, 괴로워할 때 같이 괴로워하는데 왜 내 아내가, 왜 내 남편이,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 성도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게 안 느껴질까요? 삶을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을 모르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죠. 궁금하지도 않은 거죠. 그리고는 우리는 예배를 따져요, 주의를 따져요, 말씀을 따져요. 여러분, 이제 수능도 끝났어요. 요즘 아이들 사이의 이야기인데 수능이 끝났죠.
내 수능을 보기 전에 모의고사라는 것들을 보잖아요. 한 아이가 성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모의고사가 안 좋아요. 아, 내가 대학 갈 수 있을까? 아, 내가 이러다가 내 인생 망치는 거 아니야? 걱정되고 염려하잖아요. 그래서 친구에게 이렇게 너 요즘 힘들어 보인다. 너 얼굴 왜 그래? 요즘 힘들어서 공부도 안 되고 모의고사도 망치고 여행이나 갈까 싶래. 죽고 싶기도 해. 아, 그래? 야, 우리 여행 갈까? 아, 죽고 싶다고? 야, 그걸로, 그런 일로 죽으면 되겠냐? 여러분, 그 아이가 여행을 가고 싶다, 죽고 싶다라는 건 뭐예요? 정말 여행 가고 싶어서? 정말 죽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죽는 아이도 있으니까. 근데 그 말의 근원적인 의미는 뭐예요? 힘들다라는 거죠. 시험을 못 봐서, 시험을 망쳐서 힘들다, 괴롭다라는 거죠. 뭐예요? 위로받고 싶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좀 지지 격려 좀 해줬으면 좋겠어. 누군가가 나에게 좀 힘과 용기를 줬으면 좋겠어. 누군가가 나에게 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으면 좋겠어. 초점이, 방점이 거기에 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여행 갈까? 아, 나도 시험 망쳐서 괜찮아, 뭐. 이러면 위로가 될까요? 괜찮아, 나도 망쳤으니까. 나도 못 봤으니까. 그러나 위로가 돼요.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래,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그렇게 힘들었지, 그래, 다음에 잘 보면 돼. 마음을 받아주는 것 중요하다라는 것. 여러분, 그 공감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대화는 쟤 왜 저래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뭐가 아파? 뭐가 슬퍼? 그런 거 가지고 아파하고 슬퍼해? 라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관계는 없어요. 부부 관계는 없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없어요. 가정은, 공동체는, 교회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로할 줄 알 때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하늘 보좌와 영광을 버리고 그 사람이 되셨던 것처럼 그 성육신의 은혜를, 그 성육신의 사건을 우리 가정과 교회 속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이루어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를 믿으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틀렸다, 맞았다를 따지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정욕 때문에 이기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감하라 하셨고 예수의 마음으로 상대를, 저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알고 또 이해하고 받아주라 하셨습니다.